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삼손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통해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배우고 배운 교훈을 삶에서 실천하여 사탄의 공격에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도록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삼손의 인생을 통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고 무너진 삼손이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호소를 듣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삼손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소중한 교훈을 주실 때 간절함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인다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공격받고 지배받고 침탈당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낸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40년 동안 농락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막아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호소하시는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40년 동안 말이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최악에 있는 상태에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지구 역사 마지막에 바벨론이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여자의 남은 무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무리를 함께 살펴본다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자,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 아내가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자, 이 마노아와 이 여인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삼손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더니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살아가야 될 라이프 스타일과 삼손이 가지고 있어야 될 원칙을 주십니다.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이 뭐라 그랬죠?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머리를 자르지 마라. 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계속해서 이 한 길을 걸어가야 돼. 나실인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나실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잘리지 않는 분명한 원칙과 진리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실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가 삼손이 바벨론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과 계명을 주시면서 부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순종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카락을 삭도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셨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아니, 왜 머리는 자르지 말아야 돼? 성도 여러분, 삼손은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것인지. 그때 뭐 좋은 샴푸도 없었을 텐데 머리를 안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평생 머리를 칭칭 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삭도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삼손 자신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삼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그 인식과 느낌이 있습니까? 큰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까?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고자 했던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 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내려놔라, 그 죄를 내려놔라, 그 유혹을 물리치라, 이런 양심의 감동과 호소를 주실 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호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소중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면 성령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체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는 장소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아니, 삼손이 왜 딥나, 저 멀리 있는 딥나까지 내려갔을까요? 딥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딥나는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삼손이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그 땅을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험스럽게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삼손을 부르는 순간 사탄은 그 나실인 삼손을 무너뜨릴 각오를 하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실 때 사탄은 그 계명을 무너뜨리라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신이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르실 때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은 어디로 가요?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딥나를 자꾸 들락날락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어떤 장면입니까? 사탄이 딥나에서 삼손을 낚아채는 장면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장소에서 떠나 사탄의 장소를 자꾸 들락날락거리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우리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어디서 만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딥나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삼손이 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여인들을 놔두고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여인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는데 삼손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축복, 성령의 감동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시작했지만 성령의 감동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면서 딥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이 왜 무너졌습니까? 삼손이 왜 무너졌어요? 삼손이 타고난 그 기질과 본성이 너무나 정욕적이고 악하고 이기적이어서 무너졌나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유전자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삼손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지면은 그 받은 기질과 본성과 잿된 본성, 정욕적인 본성 문제되지 않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기적이고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가 뭔데 그 유전자를 내가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짓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을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큰 감동을 받으면서 시작했죠. 그러나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서 내가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확신이 흔들리게 되었고 결국 딥나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덫에 걸려드는 과정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도 이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삼손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여인을 보면 아름답고 고상하고 순결하고 정말 저런 신앙적인 여인과 만나고 싶다 하는 느낌과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는 재미없는 것이에요. 삼손의 눈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재미없게 보였습니다. 매력적이지 않게 됐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을 만나면 맨날 성경 얘기하자 그러고 하나님 얘기하자 그러는데 싫은 것입니다. 뭔가 독특하고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좀 환상적인 어떤 것이 없는가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딥나를 간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3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부모가 삼손에게 이르다. 자사, 삼손이 와갖고 정말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 아이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지금 삼손을 받았는데 나시린이 삼손이 엉뚱하게 딥나에 가서 우상 숭배자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겠다더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삼손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자, 삼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삼손이 뭘 말해요? 나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내 감정이고 내 욕망이고 내 느낌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저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내 감정과 내 태도와 내 욕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삼손을 보세요. 삼손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욕망이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삼손처럼 느끼게 되고 삼손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삼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삼손이 어떻게 사탄의 덫에 걸려드는지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 아래로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나스린이고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하면 삼손의 문제는 정욕이야,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건 뭐냐면은 이기심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내 친구들이고 내 이웃들이고 내 교우들이에요. 내 친척들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깊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을 구하라고. 네가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보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삼손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를 성령으로 인도하면서. 그런데 삼손은 어때요?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 욕망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기심입니다. 삼손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내 욕망,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박함도 외면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도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이기주의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기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왜 외면합니까? 내 느낌, 내 감정, 내 안일함 때문에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실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이 문제를 갖고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심 때문에 말이죠. 깊이 박혀있는 이기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삼손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삼손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삼손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저희 마음에 받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 인생에 보내는 여러 가지 덫들에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때문에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전진하길 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호소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갖고 하늘 도성 가길 원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nder his wings, what a refuge in sorrow, how the heart yearning